강원도 평창군의 해발 고도는 약 750m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 예루살렘도 이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750m면 꽤 높거든요. 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동예루살렘에 있는 올드 시티라고 불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을 가는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발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버스로 1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면 버스 안에서 거룩한 성이란 노래가 들려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중간 생략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 이렇게 꽉 찬양이 나와요.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유능한 가이드일수록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거룩한 성,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매우 감격적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순례자들이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버스를 타고 올라가지만 그때의 순례자들은 험한 산길을 도보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순례자들은 버스 안에서 거룩한 성을 듣고 부르는데 그때 순례자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갔을까요? 물론 거룩한 성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때 부른 노래의 멜로디와 리듬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랫말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시편 121편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오죠.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에 오를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내용이 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자,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순례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거리는 약 27km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750m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예요. 사해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1000m 높이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27km예요. 27km를 계속 이렇게 올라서 가는 것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안전한 둘레길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오고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예를 들 정도로 이 길에는 강도가 많았습니다. 이 길의 강도는 매우 흉포하죠. 녹색 글씨를 보면 강도들이 옷을 벗겼어요. 옷까지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냥 물건만 뺏어가지 때리기는 왜 때립니까? 그리고 거의 죽은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합니다. 이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된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은 여리고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모두 집이 여리고가 아니에요. 여리고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집이 갈릴리라면 무려 150km를 5일에서 7일 동안 걸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어요. 지형적인 위험, 날씨의 위험, 강도의 위험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자, 저기가 해발고도 750m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우리 다 저기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시편 121편을 보십시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내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럽니다. 이건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절,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예배의 여정을 가는 너희를 지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도 같이 봅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낮의 해, 밤의 달, 그것이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건 시니까 은유적인 표현이 맞죠? 근데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큰 일교차를 말합니다. 보통 기상학적으로 10도만 일교차가 나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길에서 낮 평균 기온은 35도에서 40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폭염이라고 느끼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요즘 낮에 어디 다니시면 사막을 걷는 기분 아니에요? 네, 그런 날씨예요. 그런데 밤에는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로 떨어져요. 일교차가 25도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열사병과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많은 겁니다.
자, 이런 환경을 보면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단지 자신들의 몸의 안전만 구한 것일까요? 예, 물론 몸의 안전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트레킹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들은 여러 위험과 난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전에 무서운 데 가면 막 노래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매우 기쁘게, 진지하게. 야, 이런 상황을 뚫고 예배하러 올라오네. 하나님은 감격하셨겠죠. 그리고 그 여정에 동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불렀던 이 노랫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그들의 열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하며 사모했던 그 열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를 쉽게 포기해요. 예배에 너무 쉽게 손을 대요.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열심과 사모함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사모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를 더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는 강도가 출몰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공격과 유혹이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평일이든 주일이든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일이다,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너무 피곤하다.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가봐야 별 재미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코가 석자인데 예배한들 별 뾰족한 수가 생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설공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주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종강하면서 안양에 있는 기도원 다녀오셨죠? 그 기도원 다녀온 분들이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백설공주,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썰을 푸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걸 백설공주라고 한대요.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썰을 푸는 공포의 주둥아리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배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너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너의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 교회 권사인데 엄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예배에 좀 참석해 줘야 하지 않냐.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떡하냐. 교회는 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유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예배하자니 좀 망설여지고 안 하자니 뭔가 찝찝하고 안 가면 또 전화 올 것 같고,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좀 오래전에 너무 피곤한 날에는 금요 기도회에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지 마.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그러면 그날따라 더 큰 은혜,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싫은데 그걸 했는데 정말 잘했네. 배우 유혜진 씨는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는데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뛰기 싫다 그러면 바로 운동화를 신어버린대요. 그리고 뛰고 오면 다른 날보다 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신을 신으세요. 역대 설교 제목 중에 가장 긴 설교 제목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바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도의 위험, 일교차의 위험, 산길의 위험은 없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이유와 고단함과 복잡한 생각이 우리가 예배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바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참 피곤함이 많습니다.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돌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죠. 이건 큰 일교차보다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네를 타는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얽혀서 불편하고 상처받은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신을 신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7절 8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옛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대로 살아갈 때 삶이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대로 살아갈 때 삶이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대로 살아갈 때 삶 예배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모두의 다짐이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그들의 열정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달라는 간구를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피곤함이 많습니다. 챙기고 돌보고 해결해야 될 것, 이게 우리를 힘겹게 하죠. 이런저런 일로 생긴 불편함들, 상처, 내 감정의 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신을 신어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의 소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과 사모함의 은혜의 통로가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노래했던 그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그들의 열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곤함이 많습니다.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돌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가득입니다. 이것은 강도의 위험보다 우리를 더 힘겹게 합니다. 내 감정의 기복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혀서 불편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바로 옷을 입고 신을 신어 예배하기를 원하는 내 영혼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사모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열심과 사모함이 은혜의 통로를 더 넓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그들의 열정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 생겨나고 있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더 넓게 열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신을 신는 자세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